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 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멈춰주셔서 예배 생활도 일상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사역과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환우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 인가기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속에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들려지고 활자된 그 말씀을 통하여 늘 기억나고 생각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여가 다 돼가지만 여러 가지 삶이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까닭에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구원의 등대로 방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세워진 교회들,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공고함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을 해결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복잡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꼭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윤세곤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저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고별 강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고별 기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결과 제자들의 어떤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처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간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말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으로 다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간구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는 긍정적이며 좀 더 적극적인 간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9절과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절로 23절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고 다른 하나는 24절로 26절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됨과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
대제사장의 기도 등으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설교 또는 설교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예수님은 대중들을 위해서, 즉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즉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역시 대중 사역보다는 제자 사역에 더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유언 설교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교회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도 기독교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후 80년이 지나 회당과 세속의 권세 도전이 점점 커지면서 기독교는 자신들에 대한 정당성과 정체성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30절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의 권위와 고백 위에 설 때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구체적인 고백도 교회에 대한 가시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궁극적인 교회를 구조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인격적인 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기독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이나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메시아, 또 예언자, 모세보다 큰 자, 다윗의 후손, 주둥이, 이런 말인데, 이러한 명칭은 관계적인 개념보다는 교리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교리적인 설명보다 인격적이며 살아있는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면에서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곧 아버지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사람들은 그 아들을 아버지와 같이 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왕이 간 게 아닌데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맞이할 때 그 아버지 왕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 자신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부분적인 임무를 띠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특별함은 이처럼 하나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기에 또한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됨을 영광이라는 말로서 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종류의 독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인 속성으로,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그리고 그분의 행위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로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도 묵상할 때 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엽적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측면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기독교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장에 이르러서 특히 17장에 이 하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단절되면 이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라는 그 기도가 이 시점이 예수님이 언제 이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이 거의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됨의 신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이고 아들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농부와 하나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긴 하죠.
우리 직접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됨의 열쇠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안에 있고 막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가 하나됨 같이 하나님과 믿는 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가 함께 거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니셨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과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됨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막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의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론은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지닌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과거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회의 현장 또는 미래에 영광된 그런 나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요한은 공동체를 단순한 믿는 자의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를 단순한 지체로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세상 속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곳, 세상 속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빛과 소금은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물론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만끽해야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믿는 자의 공동체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 이 공동체는요, 외부로부터 심각한 탄압에 직면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도둑과 강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같은 주제를 참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무리를 찍어버려야 하는 의미를 거짓 회원을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들을 거부하는 세상을 분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동체가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는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공동체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그 분리는 분리함을 위한 분리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품기 위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리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품기 위한 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그렇다고 세상을 등진 것도 아닌데 구별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나 의지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는지, 동화되지 아니하면, 사사기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만, 동화되지 아니하면, 타협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후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불리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세상에 보냄받은 바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밖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나 세상에 파멸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공동체의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거기서 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세상에까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폐쇄적인 집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도 하나 되게, 누구랑?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들만의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을 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에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며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 세상이 하나 되는 세상,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은 그런데 행동과 의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됨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그 거함을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서 말할 때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99%면 거의 뭐 순도에 가까운데 그것이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하지 않겠는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 순종, 그냥 이렇게 선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와 세상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하나됨에 편협되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에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지, 그게 잘 안 돼서 성령의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는 있는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야, 나는 하나인데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린 장로님 계십니다. 늘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장로님의 삶 가운데 사업장 위에 귀한 사역 위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 철저한 방역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겠지만 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예수 사랑 나누기를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주요 행사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